구약 성경 출애굽기에 어린 양의 피가 등장이 됩니다. 이 말씀은 신약 사복음서에 또한 모습을 드러냅니다. 골고다 언덕에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어린 양이 되어 주셨습니다. 이 시대의 성도들은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지신 십자가만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그 보혈의 피가 구원의 시작이라 한다면,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흘려야 될 피, 그 피를 통하여 구원의 안성을 만들어 갈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듯이 이 시대에 우리를 찾아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또한 우리와 함께 임마누엘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구원의 첫 발걸음의 시작이 됩니다. 그러나 구원 그 이후에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실 때는 우리에게는 더 나은 단계, 다음 단계의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신 겁니다.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그리고 또한 묻습니다. 너의 과거를 볼 수 있느냐고요. 들려지는 소리는요,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 이렇게 말씀이 들려옵니다. 이것이 구원의 시작의 자리에서 허락되어지는 말씀입니다. 죄를 버리는 것, 세상을 버리는 것,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가치를 버리는 것, 인생의 목적을 버리는 것,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떠나는 것, 이런 모든 것을 뭉뚱그려서 이야기되어질 때 나의 과거를 버리는 겁니다. 이것이 구원의 첫 발걸음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에 우리가 아브라함 되기를 원하시기에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는 미래를 포기할 수 있느냐? 예수 얻기 위해서 너의 보물을 포기할 수 있느냐? 하나님 나라 얻기 위해서 너의 미래까지 나에게 맡길 수 있느냐고 묻고 있습니다. 이것이 구원의 안성이고 우리가 경험해야 될 구원의 절정이 될 겁니다. 여기 신앙의 중요한 두 단면, 그리고 양면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신앙의 명제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떠나서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가는 겁니다. 두 번째 신앙의 명제는 내가 제일 사랑했던 것, 좋아했던 것, 갖고 싶었던 것, 그것을 하나님 나라 위에서 포기하고 버릴 수 있냐라는 겁니다. 대단히 어려운 결단이기에요, 우리는 이걸 시험거리라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셨다라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신다고 합니다. 구원 이후에 그 믿음의 수준을 묻고 있는 겁니다. 너 신앙 진실하냐라고요. 너 진짜 참 성도냐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내가 정말 사랑하고 좋아하고 갖고 싶었던 것, 그걸 얼마만큼 포기할 수 있느냐라고 이렇게 묻고 있는 겁니다. 창세기 12장에 등장하는 하나님은요, 약속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읽은 창세기 22장의 하나님은 무언가를 빼앗기 위해서 오셨고 또한 무언가를 포기하라고 요구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시험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시험은 무엇입니까? 믿음의 다음 단계로 들어가기 위한 관문인데요, 관문 통과하면 축복의 자리, 은혜의 자리, 영광의 자리로 나아가게 됩니다. 이게 시험입니다. 그러나 떨어지면은요, 다음 단계로 갈 수 없습니다. 요즘 대학 입학시험이다라고 되어질 때 항상 두렵고 떨리지 않습니까? 원하는 대학 들어가고 싶으면은요, 그 대학을 목표로 해서 열심히 냅니다. 몇 번이고 계속 쳐야 되잖아요. 대학교에서 들어오라고 하기 전까지는. 우리말 성경은 시험이라는 이 단어가 히브리 원문이나 영어 성경에는요, 다른 단어로 종종 모습을 드러냅니다. 첫 번째 시험은요, 유혹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온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할 때 여기 등장하는 시험은 유혹입니다. 두 번째 시험은요, 시련이라는 의미가 있죠.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한 같이 하셨으며, 인간은 누구나 시련을 겪습니다. 내가 잘하든지 못하든지 시련은요 우리에게 항상 찾아옵니다. 이 시련을 이겨내면 복이 되어지고 이 시련 때문에 성숙이 찾아옵니다. 오늘 본문의 시험이라는 단어는요 유혹도 아니고요 시련도 아니고 그냥 테스트입니다.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관문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응답도 차이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니 내가 여기 있나이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말씀만 하소서 내가 흔쾌히 기쁨으로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자세 아닙니까? 구약의 선지자 이사야를 하나님이 찾아와서요 말씀하면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고, 그때 이사야가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똑같은 대답이죠.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셔서 요구하시고 뭔가를 묻으면 예, 제가 할 수 있죠 라고 대답해야 되는데, 이거 머리로는 아는데요 입술로 고백하는 것이 어려운가 봅니다. 예 하고 나오면 다음 단계로 나아갑니다. 약속하신 축복을요 경험하게 됩니다. 새로운 차원에서요 그 만나지는 그분이 나의 하나님, 나를 정말로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요 온몸으로 느끼게 됩니다. 예라고 못하기 때문에, 한 번도 예라고 대답한 경험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늘 구원 얻은 그런 절름발리시 신앙 안에서 그냥 머물게 됩니다. 우리가 인생 살면서 감사할 일이 있으면요 그 대상 바라보면서 감사합니다 하면 됩니다. 잘못한 일이 있으면요 누군가에게 해서 미안합니다. 모든 것이 끝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요 예 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 예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자리에요 머물고 있고 그 환경을 내가 주도하고 있다 하면은요 안 되잖아요. 내 입술로 아니요 라고 벌떡 일어나서 그 자리를 박차고 나야 되는데 그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믿음이 성숙한 사람은요 그것을 합니다. 창세기 22장의 시험은 무엇입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대단히 가혹하고요 잔인한 테스트입니다.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 무슨 말인가요? 너가 직접 너 손으로 아들을 죽이라라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내게 복 주신다고 하면은요 다 좋아합니다. 누가 싫어하는 분 계실까요? 내게 재물 주시고 명예 주시고요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나의 병을 고쳐 주시고 하나님께서 하늘의 복을요 부어 주시는데 차고 넘쳐지도록요 할렐루야 다 아멘 합니다. 그런데요 구원 이후에 찾아오는 신앙의 테스트는요 누구나 꺼려 합니다. 너무나 어렵게 느껴집니다. 그 관문은요 그냥 막연히 통과할 수 없기에요. 하나님이 백세의 아들 이삭을 주신 것, 그 믿음, 그 구원, 그것을 지켜가는 데 있어서 믿음의 선물로 허락되어진 줄 압니다. 그러나 그 아들을 바치라라는 그런 자리에 순종과 결단은요 구원 이후에 우리의 신앙, 그 신앙을요 우리에게 요구하는 겁니다. 네가 하나님 나라 얻기 위해서 너가 그토록 좋아하는 걸, 소중히 여기는 걸 포기할 수 있느냐, 그렇게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주변을 한번 살펴보십시다. 예수 믿은 지는 20년, 30년을 되었다고 하면서도요 하나님을 직접 만난 경험이, 체험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에 오면 성김과 봉사라는 건 당연히 입술로 고백합니다. 그러나 못합니다. 그러나 눈에 보여지는 자릿함하면서 늘 시험에 미끄러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 논리 가지고 와서 교회 내 분쟁에 불씨만을 던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개인적인 문제에 항상 시험 타령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요? 구원 이후에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지 못합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지금 뭘 요구합니까? 아들 이삭을 요구합니다. 이삭 앞에 붙어있는 형용사 꾸민 말이 참 재미있죠. 2절에 내 아들, 내 사랑하는, 12절에도 내 아들, 내 독자, 16절에도요 내 아들, 내 독자. 여기에 깊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봅니다. 그 의미의 내용에 속사를 들춰보면요, 아들 독자, 아들 이삭이 우상이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다른 거 다 포기하고서도 이것만은 포기할 수 없다. 아킬레스건이 되어버린 겁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버릴 수 있겠느냐 묻고 있는 겁니다. 정말 혹독한 시험이죠. 이삭을 바치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에게는 적어도 순교입니다. 기독교는요 순교의 종교입니다.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복복 부자 되는 것 교회 안에 있으면 자동으로 된다고요. 누가 그렇게 가르쳐 줬습니까? 그런 소리를 헛소리라고 합니다. 가짜 뉴스라고 합니다. 기독교의 부흥과 한국교회의 부흥은요 순교의 피로 이루어진 겁니다. 한국교회가 이전에 부흥을 노래합니다.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 영광은요 순교의 피가 있더라. 지금 한국교회가 위기를 맞이한 것은요 그 순교의 피가 말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보여지는, 그냥 얻어지는 신앙이고 허락되어지는 구원이고요, 내가 그냥 아무런 대가 없이 앉아서요 내 권리만 이야기되어질 때요 무슨 영광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거기에 허락되지 않는 겁니다. 그냥 막연히 복받는 신앙에만 익숙하고요. 그러나 믿음의 선진들과 한국교회의 부흥기에 무릎으로 기도했던 성도들이 가졌던 이삭을 바치는 그 순교하는 그 믿음, 그 신앙 버렸기에요. 잃어버렸기에요. 지금 한국교회 부흥이 메말라 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뭘 요구합니까? 그 자리로 가라는 거고요. 그 믿음의 신앙, 순교하는 그 신앙을 회복하라고 명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삭의 순교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이 요구는요, 우리가 성경에서 영안으로 들어가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신비요 하나님의 비밀이 묻혀 있다라는 겁니다. 왜요? 그 이삭이 아브라함의 이삭이 아닌 겁니다. 아브라함아, 네가 네 아들 모리아 산에서 번제로 바치기로 결단했다니 참 고맙다. 나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 아들 예수를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에 내주기로 결단했단다. 나무 장작 걸머지고 모리아 산 오를 때 내 마음 아팠지. 그러나 자기가 매달린 십자가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 오르며 넘어지고 자빠지고 무릎 깨지는 내 아들 나는 지켜보고 있단다. 칼 뽑아두고 내 아들 나무 위에 올려놓고 칼을 내려칠 때 내 마음 얼마나 아픈지는 알겠다만, 나도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리고 그 아들이 피 흘리며 부르짖는 그 모습은 나도 지켜볼 거단다. 이게 하나님 마음입니다. 아브라함이 요청하는 요구는요 잔인한 요구가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 아버지의 잔인한 결단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모진 결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삭 바치는데 앞마당에 바치면 어떻고 뒷뜰에 바치면 어떻습니까? 그러나 왜 하필이면 모리아 산에 올라야 됩니까? 왜요? 시간 지나고 나서요, 그 모리아 산이요, 예수님이 못 박히는 골고다의 산이 되어진더라. 그러게 예수님이 골고다 산에 올라야 되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이삭을 끌고 그 정상으로 발걸음 옮긴 겁니다. 신앙생활 하면서요, 착각하지 마십시다. 구원 이후의 신앙, 예수 믿고도 병들 수 있고요, 예수 믿다면 만사형통이 아니라 실패할 수도 있고 손해볼 수도 있고요, 주변 사람들의 욕 엄청 먹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신앙 버리지 아니하고 예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믿음 붙잡고 살 수 있겠느냐? 이것도 없으면요, 우리 신앙 가짜입니다. 헛것이 되어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병들었을 때, 실패했을 때, 손해 봤을 때도 예수님 붙들고 일어설 수 있느냐? 지금 그걸 묻고 있는 겁니다. 3절에요,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갈등이 없는 순종이고 주저함이 없는 순종을 얘기합니다. 참 어려운 요구죠. 그러나 창세기 12장에 부름받았던 아브라함이 창세기 22장에서요, 이 순종의 단계까지 오기까지 허투루 세월 보내지는 않았는가 봅니다. 너 헌신할 수 있겠느냐? 네, 한번 기도해 보죠. 이미 순종 아닙니다. 너는 내려놓을 수 있느냐? 제가 한번 결단하고 나서 한번 나중에 내려놓겠습니까? 이미 순종 아닙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예수님, 지금 고기 잡은 건 시장에다가 한번 팔아놓고 여비 마련하고 따르겠습니다. 그것도 벌써 순종이 변절되어 버린 겁니다. 예수님은요, 한 사람도 그런 사람 부르지 않았습니다. 즉시 따랐던 제자들만 예수님 제자가 됩니다. 그들만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제물이 될 수 있고, 그들만이 참된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있었던 겁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무거운 짐 지고 이 짐이 내 어깨에 올려져 있으면 무겁게 느끼는 것은 당연합니다. 왜요? 내가 살아있으니까요. 반면에 죽은 시체에 태산을 올려놓아도 무겁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왜? 죽었으니까요. 신앙의 단계예요. 자기를 부인한다, 자기를 죽인다라는 단계가 있습니다. 참 신비합니다. 지면 질수록 기쁨이 된다고 하네요. 감격이 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몸 바치고 시간 바치고 물질 바치고 온갖 것 다 바치고도요, 기뻐서 춤추는 사람이 있다고 하네요. 정말 이상합니다. 밖에서 보면 미쳤다고 손가락질합니다. 그런데 왜 그렇습니까? 내가 지고 있는 십자가가 하나님의 영광임을 이미 알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내 믿음의 안목이요, 바라는 것을, 그리고 보지 못하는 것을요 알아가고요, 그것이 증거라고 이야기하고요, 나의 미래의 하나님 나라의 내용을 가지고 와서 지금 이 자리에서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모리아산 언덕 정상에서 이삭의 순교가 있었고 아브라함의 선교가 어우러지니 그 장소가 영광스러운 동산이 되었습니다. 시간 지나서 골고다 언덕에 순종하는 예수님의 죽음과 함께 하나님은 자기를 죽이는 아픔이 함께 동반되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들려지는 소리가 뭡니까? 아버지의 뜻이면, 아버지의 뜻이면, 아버지의 뜻이면. 여기에 깨끗한 순종입니다. 갈등 없습니다. 당당한 대가 지불합니다. 이것이 십자가를 당당히 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면요. 예수님 십자가에서요, 엘리 엘리 나와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십자가에 매달리면서 목마르다, 내가 목마르다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 아파 고개를 돌렸을까요? 인간인지라 한번 상상해 봅니다. 자기 아들 죽이려고 칼을 뽑아 들었을 때 아버지 아브라함 마음을 어찌했을까? 그때 하나님 찾아오셨습니다. 그 아이에게 내 손 대지 말라. 절대절명의 위상이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혹시 믿는다고 믿었는데 아직까지 하나님이 찾아오지 않았습니까? 오랜 세월 몸부림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렸건만 하나님 만나주지 않았습니까? 나도 남들처럼 복받고 싶어 하나님 앞에 오랜 세월 매달려도 하나님이 나를 찬밥 취급하고 있습니까? 왜 그럴까요? 구원 이후의 그 신앙 단계로요 나아가지 못함이 그렇습니다. 내가 아직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해서요 복받을 그릇 준비 안 되었기에요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는 겁니다. 실망하지 마십시다. 또한 실망하면 안 됩니다. 12절의 말씀은요 그 아이에게 내 손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하나님이 이삭을 죽이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피 흘리고 손해보고 찢어지고 고난과 고통과 환난 가운데 뭉개지고 깨진 그런 것들을 바라보며 하나님 기뻐하는 분 아닙니다. 단지 죽어야 할 자리에 내가 죽을 수 있느냐라는 것을 묻는 겁니다. 너의 행위를 내가 다 안다. 내가 너의 믿음 다 안다. 그 구원의 그 이후의 신앙에 조금 더 한 발자국 나아가라라고 합니다. 뒤돌아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유혹 소리에 휩쓸려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앞만 보고 나아가라. 거기에 우상의 내용들은 버리고 하나님만입니다. 13절에 무슨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숲풀에 걸려 있는지라. 여기에 깊은 뜻이 있습니다. 가시던 뿔에 수양이 걸려서 음해합니다. 뿔에 걸린 자기 살을 찌르는 가시에 아파서 또 음해하고 있습니다. 울고 있는 한 마리 순양, 바로 예수님입니다. 가시 면류관 쓰시고 내가 목마르다 부르짖는 그 양이 되어지고요, 양 껍질 벗겨져 번제로 드려지는 그 자리에 예수님도 옷이 벗겨졌습니다. 살이 찢겨집니다. 벗겨지는 그 양, 숯불에 걸려서 있는 그 양, 바로 그분은요 인자 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될 영적인 새로운 어떤 장소가 거긴 줄 믿습니다. 모리아 산에서 번제의 예배를 드리고 물씬 은혜 받고 아들 이삭의 손을 붙들고 내려오는 아들 그리고 아버지의 모습을 한번 상상 한번 해보십시다. 그들의 얼굴은요 얼마나 감격스러운 웃음을 지었을까. 승리했도다, 다 이겼도다,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았다, 이런 어떤 상상이요. 아들 이삭아,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웃음이었구나. 그냥 아들 주셔서 마냥 기뻐서 웃음인 줄 알았는데 지금 느끼는 이 승리의 통쾌한 웃음, 바로 거기에 이삭 너가 있구나. 집에 와서도 모두가 춤추고요 손잡고 웃었을 텐데요 얼싸안고요 이삭 외치면서요 웃는 사람들의 그 웃음, 거기에 진정한 이삭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비밀인 겁니다. 어머니 사랑, 어떻게 보면 일주일 동안 금식하고요 기도했을 것이다 생각이 됩니다. 3일 길 갔다가 3일 길 지나서 다시 돌아왔으니까요.
사라의 입술에 여보 돌아왔군요. 아들 이삭 너도 함께 돌아왔구나. 사라 돌아온 이삭 바라보면서요, 어미의 입에 얼마나 한박 웃음이 함께 있었을까요? 단지 웃음 주시려고 이삭 주신 줄 알았는데 모리아산 이후에 입술을 통하여서 한박 웃음 짓는 그 자리에서요, 구원의 입술이, 구원의 웃음이 함께합니다. 이 이삭 통하여 인류를 웃게 만들고요, 고통과 절망의 지옥이 아닌 천국에서요 웃게 만드는 그 이삭이 그 가정에 다시 안긴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이삭인 걸, 최후의 웃는 자가 웃는 자인 걸, 하늘의 큰 웃음, 신앙과 믿음과 구원, 그것을 이야기하는 데 들려지는 웃음이 거기 있습니다. 그 이후의 신앙으로 우리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큰 웃음이 되어지기를 강력하게 원하고 계십니다. 그 자리에 함께 손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자들이 다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니다.